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아들과 같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담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수많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직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겨라고 하는 이 말은 자격은 없지만은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충성스럽지 못한데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바울에게 감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여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직분을 맡겨주셨고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직분을 맡기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장관이나 혹은 고위 공직자들을 세울 때 나라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도덕성에 대하여 그의 능력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검증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물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특채로 뽑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황송하며 더 나아가서 감사한 일인지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의 귀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요즘은 집사도 많고 목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직분에 대한 귀함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교회의 직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닙니까? 국가가 집사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목사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임명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성도들이 선출합니다. 그러나 임명직이든지 선출직이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맡겨진 일꾼들입니다. 사람이 뽑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직분은 세상이 준 직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 직분도 얼마나 귀합니까? 대통령이 준 그 임명장도 얼마나 귀합니까? 자랑스러워서 집안에다가 걸어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분은 그것보다 세상이 주는 그 직분과는 비교되지 않는 귀하고 가치 있는 직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은 거룩한 물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거룩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건물, 이 건물을 우리는 거룩한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이 땅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까? 목사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목사만 사람들은 성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또 우리도 다 어찌 보면은 성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직이 아니겠습니까?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아 사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하다고 아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았자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차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찮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제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을 얼마나 그것이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직분을 내팽개쳐버린 것 아닙니까? 은30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의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직분의 소중함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버려 결국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 인하여 나는 사실 그렇지 못한데 나를 충성되다고 하나님 보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부르기 좋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첫째는 지금 충성하고 있으니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시원치 않지만 앞으로 직분을 맡게 되면 충성할 것이라고 믿고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일꾼을 세울 때는 충성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충성의 열매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일꾼이 없을 때 충성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찌 보면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충성하지 않았는데 과연 충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할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충성된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것이 사실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되지만 직분을 맡는 데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심을 보여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저는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을 하면은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푸시를 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콩 뽑듯이 볶아라 하는 그런 표현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서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에 힘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 속에 있어서 잘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강하게 해야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병 훈련을 받으면 사병이 나오고요. 장교 훈련을 받으면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지도자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 평안함, 이것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편안함, 평안함만 추구하면은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훈련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그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 어떤 사탄의 마귀가 우리를 넘본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를 보면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 있습니까? 악기를 전공하신 분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이 아마추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그 어떤 시립교향 악단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가대는 세계 최고의 성가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지만은 누구 아이가 제일 귀합니까? 내 아이가 제일 귀한 것은 내 아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보다 제일 잘하는 분의 설교는 누가 하는 설교입니까? 그 말이 나오기를 제가 네, 이런 마음이 귀한 마음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교인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내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가련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영으로 양육하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언제나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제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한 가정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 세상의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직분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주는 직분도, 자랑스러운 직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죽어 마땅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뽑아주셔서 복음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까 종종 생각해 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만일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종종 해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조카의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제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시부모님은 목사님을 상전으로 모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라카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는 것이 10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시부모님은 목사님을 그야말로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좋은 것이 있으면 늘 목사님 것부터 챙긴대요. 시장에 가서 뭘 사도 목사님 것 따로 산대요. 무조건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나도 그런 성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목사님을 최고로 생각하며 사는 그 마음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참 귀하다. 어떻게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목사님께 마음을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믿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주라, 그리하면 풍성히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눠주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더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귀하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주일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년 동안은 줄 서서 제가 밥을 먹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줄 서서 밥 먹었거든요. 군대 3년, 10년 동안 제가 그냥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무조건 줄 서야 돼요. 10m고 100m고 줄 서서 밥을 먹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줄 서서 밥 안 먹었어요.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성도들은 줄 섰는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자리 여기 마련해 놓았으니까 여기 앉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렇게 밥을 먹었다고요. 이래봬도. 그런데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마음이 부목사 때는 그렇게 사람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식사하십시오 여기에 다 차려 놓았습니다 해도 저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이 부담 없이 제가 의뢰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마음 편히 먼저 잘 드시는지 반찬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늘 그것을 살펴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먹는다든지 늘 그런 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잘 드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마음입니다. 부목사 때는 교회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계셔서 청소 같은 것을 신경 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신경을 써야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늘 들어옵니다. 어지럽혀진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종종 왜 연락도 하지 않느냐, 놀러 오지 않느냐, 왜 전화도 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떠나면 연락 안 할 겁니다. 연락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서로 연락하는 것이 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누가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갈라놓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왜 다른 부목사님들은 가끔씩 놀러도 오고 그러는데 안 오느냐고. 제가 그것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부목사 때와 담임 목사 때가 똑같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집사 때와 안수 집사 때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평신도 때와 오래 믿었을 때가 달라야 됩니다. 권사가 돼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맡을 때와 맡지 않을 때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도, 때로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책임을 주었으니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섬김의 자세이고 감사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풍성한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 감격하고 감사했고 그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이 삼층천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곳이었는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 표현이 바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 가야 될 내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삼층천에도 하나님이 가서 나를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이후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나를 뽑아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델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초대 교회 시절 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고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선주 목사님은 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양오행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무슨 점을 치고 또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이기풍 목사는 마페 선교사 예수 믿으라고 전했을 때 돌을 던져서 마페 선교사의 턱을 맞춰서 마페 선교사 턱뼈가 부러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기풍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인 길선주 또한 깡패 이기풍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길선주 목사는 한국교회 새벽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도록 하셨고 이기풍 목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로서 그 당시에는 그곳이 외국과 같은 곳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주도 복음 사역의 일익을 감당하도록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항상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귀한 일꾼들, 믿음의 가정 10가정만 있으면 교회는 된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3층 천의 영광도 보여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모델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의 영광,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맡겼든지 간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맡든지 간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목사로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귀한 또한 터전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